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 역대하 20장 제가 2번 이상 읽고 오라고 했잖아요. 읽으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2층에 자 역대하 20장 읽으시면 오케이. 읽으시면서 제목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상한 일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 이상한 일로 인하여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 이상한 일을 통해서 높여지기를 좋은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정말 올해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시작. 수동.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없고, 알지 못하옵고.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두 가지에 딱 맞닥뜨려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귀한 고백이죠.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 문혜경 자매님은 시집가야 되는데 시집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나를 사랑한다고 줄줄 따라다니는 형제도 없고, 이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성교회에 옮겨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옮겨갈지 몰라요. 여기 중요한 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내 자아가 파쇄돼야 되고 야망이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래요. 하나님을 원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계속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골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 앞에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는지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에 백성들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아멘. 저는 이 메시지는 혼적인 관점, 세상적 관점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사건이죠. 근데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제목은 늘 긍정적이게 되거든요. 늘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야 되는데 제목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 제목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을 일어나는데 성가대라는 제일 앞줄에 서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저렇게 했다가 망하는데, 망해서 죽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메시지가 있다 이거죠. 한 2시간 뒤지게 고민했어요. 제목 때문에. 제목이 해결 안 되면 메시지 해결 안 되거든. 근데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제목의 말씀처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 어떤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게 되게 좋은 사람, 좋은 일 있게 하실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 때, 하실 때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은 내 것인데, 저 자리는 내 것인데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참 불가능해지죠. 그림의 떡이죠. 저것은 내 것인데,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오느냐? 바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합니다. 공부도 못한 주제, 직장도 없는 주제, 장가도 못 간 주제, 키 작은 주제, 무시당합니다. 근데 이 무시당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좋은 거예요. 이 무시당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이 자아가요, 싹둑 잘라져요. 이 자아가 얼마나 끈질기냐면요, 무시를 안 당하잖아요. 이 자아가 계속 자라나요. 자아를 처리하는 데는 졸업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아가 처리돼야 돼요. 목사님, 저는 자아를 다 처리했는데 그거 자아예요. 내 자아가 처리되고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2절 한번 봐보실래요? 12절. 대적할 능력이 없고 알지 못하고, 이 여호사밧에게는 뭐가 없죠? 자아가 없어요. 자아가 처리된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켜요. 오늘 보송기 안에서는 어떤 제일탕전이 경쟁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자신의 약점을 덜쳐내는 일을 경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내 자아를 돌아다니면서 소문내면 어떻게 해요? 소문내고 다니라고 하세요. 그 사람은 저주가 1000대까지 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내 것이다 취하셔야 돼. 그럼 바로 우리는 무시당합니다. 그 무시를 당하면서 내 자아가 처리되고 그때 회복됩니다. 우리 왼수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 자아의 자아. 성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롯, 이스마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갈의 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못 들어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들어가게 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하갈이 임신해서 출산할 때 순풍 나오게 하거든, 이스마엘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래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치와 무시를 많이 당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시당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멈추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언제 멈춰주죠? 자아를 처리하면. 자아가 처리하지 아니하면 계속 무시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여호사밧이요, 자아가 처리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는데요, 구약 성경 전쟁이 많이 일어나, 그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돈으로 살지 않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무시를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무시를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저 군대 생활 술 왕창 먹었잖아요. 수학도 공부도 못했잖아요. 누가 저 무시 안 하잖아요. 포도는요, 눌러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누가 나를 누르십니까? 찬습니다. 생활 속에서 누가 나를 누르면 입으로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기쁨을 기대하세요. 여리고성이 여호사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즉시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자아가 처리되지 아니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수치스러워서 그는 그 행위 못해요. 근데 그가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 이게 없다는 거예요. 보손께가 빨리 이전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헌금하지 마시고 자아를 처리하십시오. 자아가 처리되면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린 아이들이 울잖아요. 울지 마! 울지 말라니까 이놈의 새끼야!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화장실 가서 버럭 울어버립니다. 울지 아니하고 참으면은요, 그게 뭐가 된지 아십니까? 커서 분노가 되고 폭력이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울지 못했어요. 저는 군대 가서 확 터져버렸어요. 울 때 울으셔야 됩니다. 울 때 실컷 울던데 기다려 주셔야 돼. 우리 박희연 자매님이 몇 주 전인가 로엘이가 어떤 나쁜 짓을 했나 봐요. 하지마 하니까 울어요. 보고 있더라고. 계속 울어? 안 울더라고. 홍보를 안 해주니까. 그래야 됩니다. 운다고, 나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운다고 때린 적이 있었다 손 들었어요. 없었어. 운다고 때린 적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벌금 2만 원씩 이 축복 자매에게 내세요. 잘못된 겁니다. 저도 내겠습니다. 저도 때렸어요. 축복 자매는 수금 잘 하셔야 됩니다. 나쁜 거예요. 울 때 울어야 됩니다. 울 때 울지 않고 참으면 그게 분노가 되고 폭력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참 여호사밧 좀 맛이 간 사람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19세 이상 성인 남성들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럽니다. 역대하 14, 15장을 보니까요, 여호사밧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이름 아세요 혹시?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예요. 아사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던 아사가요, 처음에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에 끔찍한 실수를 합니다. 아사왕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끝에 가서 부패합니다. 우리는 처음도 잘하고 끝에 가서도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도 나중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사랑했어요. 여호사밧도. 여호사밧 왕은 끝에는 좋지 않았지만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우상들을 다 없앱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급작스럽게 문제가 터지는 게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과 같습니다. 급작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두려워하는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라고 여호사밧 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얼굴을 든다고 했습니다. 그가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닭이 가마솥 앞에 있습니다. 닭이 주인은 복날이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빨리 음식 해주세요라고 조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어떤 진퇴양난에 놓여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헌금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성경 통독도 잘하고 암송도 잘하고 음성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운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라고 결정합니다. 참 멋진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요?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요?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생길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두려울 때 첫째, 성질 냅니다. 둘째, 책임 전가합니다. 셋째, 술을 퍼마십니다. 넷째, 자신을 자학합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올 때가 찬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신기하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에서 신기한 무기들을 떨어뜨려 주지 않고요, 영이 임해. 영이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 어떻게 해줄까, 이 생각이 와요. 생각을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신기한 무기들이 떨어지는 기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 영이 임해요. 그때 영이 급하게 임합니다. 밖에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궁리하지 마십시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스였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찬스입니다. 몸이 아픕니까? 찬스입니다. 또 걸렸네 이러면 안 돼요. 찬스네 그러셔야 돼요. 여호사밧 왕에게 찬스가 생긴 거예요. 골리앗은 다윗에게 찬스가 생긴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까? 찬스입니다.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살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그 일들을 없애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없애 주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주님, 우리 주님은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습니다. 호사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찢으셨으나 싸매시고 때리셨으나 낫게 하시고, 때리지 말지 그냥 때리셨으나 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때리시죠? 왜 찢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우리 나눴죠. 나의 자아가 무엇인지. 나의 자아가 뭔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의 자아는 뭐다겠죠? 빠른가 발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도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안 하려고 다짐하는데요, 다짐하면 더 드러나요.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나와요. 너희들이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니 또 나중에 대열을 이루고 앞으로 나가라 하십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듣고만 있어요. 들려지셔야 되는데, 들려지는 자들에게는 이 이상한 사건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사밧이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명령하지 않은 것을 명령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참 중요한 문제, 다시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삶이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지속될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지속하다는 것을 군대가 찬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드는 적군을 물리쳐 주시지 않고 있는 난감한 상황인데, 여호사밧 왕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무엇을 잘했는지 아십니까? 기타를 잘 쳤나요? 옷을 잘 입었나요? 지금 앞에 두려운 환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속될 것을 높인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직 주님께서 행하지도 않으셨는데 먼저 찬양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고 다리를 조금씩 띄고 움직입니다. 지금의 행복이, 지금의 좋은 것들이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춤추시고 소리를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차원 높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외침이, 우리의 뜀이 원수를 잠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성가대를 가장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한 유다 백성들은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그들에게 처음에는 밥이 되게 합니다. 처음에는 밥이 되게 해요. 두 번째, 우리가 밥이 된 상태에서 겁을 먹지 않냐면 그 적군끼리 혼란을 일으켜서 자멸하게 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적군에 들어가서 목을 벨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찬스입니다. 이것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처리한 사람은 어떤 난감한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난감한 상황이 오히려 찬스가 될 것입니다. 지금 앞장서서 나가는 찬양에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 보성교회 찬양팀의 찬양이 성도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 예언적이어야 돼요.
듣기 좋으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족이 돼야 돼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유다 백성들은 찬양들을 앞세워 갑니다. 삶이 파파갑니다. 몸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수입이 감소됩니다. 직장에서 위태롭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압과 암몬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다윗, 모세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야곱도 처음에는 야곱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야복강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하셨으면 참 좋을 건데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12절 갑니다. 12절. 우리는 늘 12절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거예요. 저는 기도해, 하나님 이런 사람들만 저희 교회로 오게 하소서나 기도하거든. 근데 우리는 이 두 개 없으면 수치스러워 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이 없이 믿음이 되고 자원이 될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믿음이 되고 자원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자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가장 바보가 누구냐? 나 열심히 해서 뭘 가지고 있어.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바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없는 것이 흠이 돼서 없는 것이 흠이 되세요. 우리는 없는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 예수님을 만지지 못한 것을 오히려 흠으로 여겨야 하는데 그것도 흠으로 여기잖아요. 죄 음성 듣지 못하는 거 흠인데 뭘 없는 것을 흠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매복을 심어 놓으셔서 스스로 이들이 무너지게 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할 때 모든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추구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군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탈취하는 데 힘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전력 질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잘 될 것이고 일은 쉽게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까꾸랍니다. 사업은 전력 질주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 하경의 성도 여러분, 올해 1년 성경 1도 프로그램 빨리 하십시오. 안 하시면 매일매일마다 성경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적군에는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4명의 문둥이들이 어깨동무하고 아람 나라를 향하여 진격이 들어갈 때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가 적군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없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 왕은 적군에 들어가서 적군을 혼란스럽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적군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예언적인 찬양은 귀신의 고막을 터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일을 행할 때 귀신의 고막을 찢어야 됩니다. 귀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놔야 돼요. 정말로 경배와 찬양은요,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자기가 악기를 잘 친다고 찬양팀에 들어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의 일은 실력으로 하지 않고
신뢰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는요 실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실력으로 하지 않고 신뢰로 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에게는 모압과 암몬을 무찌를 수 있는 실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는 애원적인 노래였어요. 136편 보겠습니다. 좀 긴데 읽고 아멘으로 하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저거는 구약시대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영원히 지속됨이라.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아하고 또 하나 있어요. 초성만 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적이에요. 뭐죠? 미음 기억. 미음 기억. 미음 기억. 이게 우리의 적이에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나 영어 잘하는데, 나 수학 잘하는데. 그래, 좋아요. 수학 잘해요. 누가 수학을 잘하게 하셨을까요? 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가 있다 합니다.
내가 새벽 4시까지 안 자고 해서 그렇거든요. 천만의 말씀. 새벽 4시까지 잠 안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136편에는요 이 찬양 속에 뭐가 없느냐? 이게 없어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0절 15절 20절에는요 그들의 과거의 원수들을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왼수로부터 구출하신 근거를 하나님은 인자하시다에 뒀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원수들이 전혀 이길 승산이 없다는 확신을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에 둡니다. 그들의 군사력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호사밧 왕의 매력이 뭐죠?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없고 못하고. 이게 보석의 특징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남편은 구원 못 받을까요? 이러지 않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넓은 평수 아파트에 이사 못 갈 거야. 이런. 신기하게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전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봅니다. 전투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진솔 자매가 우리 딸입니다. 나쁜 멧돼지가 진솔 자매에게 돌격해 들어옵니다. 진솔 자매가 아빠 멧돼지가 나에게 돌격해 오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인자한 아버지니까 돼지에게 왜 그러니 이 돼지야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니 너 왜 하필 우리 딸에게 덤벼드니 그러지 마 이러지 않아요. 평소에는 인자하죠. 그런데 멧돼지가 딸에게 돌진하는 것을 보고 난상토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멧돼지를 쑤시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자하심과 여호사밧이 알고 있는 인자하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아버지는 즉시 사나운 멧돼지를 해치기 위해서 주변에서 강력한 도구를 집어 그것을 해칠 것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딸을 괴롭히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시는데 근거를 주님의 자비하심에 두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실력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신뢰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원수가 달려들 때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어떤 나쁜 사람이 우리 딸을 헤아려 한다면 저 또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들로부터 지켜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멧돼지가 돌진하는 것과 멧돼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저희 보성교회가 장소를 넓은 평수 얻어서 이사 가는 거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거 해야 돼. 이거. 다만 딸이 아빠 멧돼지가 나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구해주세요. 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자하심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를 구속하신 분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여호사밧이 알고 있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바울 또한 감옥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되짚어 봅니다.
이는 싸움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싸움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17절 봐볼까요? 17절. 이 전쟁은 너희가 살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나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권하는 것을 보라. 보는데 자연스럽게 편하게 봐야 되는데 인상 찡그리 보면 돼. 그러면 안 돼요. 편안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도 감사, 저렇게도 감사해요. 아멘. 너희와 함께하는 주를 보라. 딸이 멧돼지가 달려올 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태권도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야세엘이 주님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바로 행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서서라고 하시더니 어떤 때는 나가라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유다 백성이 그들의 힘으로 적군을 물리치기를 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갑이 채워지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어요.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살아요. 저는 결혼할 때 맨주먹으로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내 부모님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만 딱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없다고, 안 된다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빨리 보셔야 됩니다. 뭐가 안 됩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딸이 멧돼지를 무찌르려고 부채를 들고 흔듭니다. 부채를 들고. 그걸로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빠 멧돼지가 와요, 무서워요 라고 하는 게 찬양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기대했다는 것이죠. 아빠 멧돼지가 와요, 무서워요 라고 하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평소에 관계가 좋으면 아버지한테 쉽게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 앞에는 우리의 모습이고 주님과 관계입니다. 찬양은요, 전쟁입니다. 전쟁할 때 이런 사람 맞습니까? 이 전쟁하기 귀찮은데 적군이 오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 없어요.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오셔야 됩니다. 딱 우리 진솔자매가 교회 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진솔자매가 옷이 뭐니 그 단정하게 입고 와야지 방정맞게 이런 말을 하면 그 전쟁이 전쟁. 교회 오는데, 출입교 오는데 어떤 송당에게 한마디 합니다. 옷 갖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권사님이 내 옷 사 입는데 돈 보태준 거 있어? 이러면 전쟁입니다. 이렇게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전쟁입니다. 삶이 전쟁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적군 노릇 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제부터 적군 노릇 하지 맙시다. 시작. 우리의 적은 이거 이 두 놈이거든요. 이 두 놈이 적인데 우리 적군 노릇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대적하는 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거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갈 때 원수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도망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찬양의 무기를 잘 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찬양이 건강해 하고 찬양할 때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님을 잘 부르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매복되어 있는 적군이 혼란스러움을 일으키도록 더 크게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능력이요, 찬양은 자원이요, 찬양은 무기요, 찬양은 풍성함입니다.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찬양할 때 사탄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